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 바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다라는 사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면 하셨으면 하는 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없었는데 부자가 된 경우, 다시 말해서 흙수저를 물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일확천금을 얻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을 이렇게 돈 많이 있으신 부모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앞뒤를 좀 살펴보면은 이 청년이 어떠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나온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법을 알기 때문에 지키죠. 율법을 안다. 이 당시 이 사회에서 율법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남녀노소 그런 어떤 가정 환경에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특정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아니란 것이죠. 자, 이 청년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청년의 가정 환경이 부유했던 그러한 가정 환경의 소유자였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결핍을 모르며 자랐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잘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차 타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잘 받고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재능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율법도 아는 사람이고 말씀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근데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영생에 대한 확신, 그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생의 그러한 질문, 또 채우면은 공허해지고 또 채우면 허무해지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이 부자 청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그 행함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야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 그런 영원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시죠. 수학기호로 말하자면 그 무한대표시 있잖아요. 팔자를 눕혀놓은 거, 그게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그 무한대의 성질이, 영원한 성질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나는 유한한 존재이죠. 하지만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함의 그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져야지 그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쁨과 감격 얼마나 갑니까?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죠. 아동 심리학적으로도 3세까지 부모가 절대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울어도 혼내면 안 되고, 이게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우리 이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부모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초등학교도 1, 2, 3학년, 1, 2학년도 순수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막 그렇게 떨고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머리가 크잖아요. 4, 5, 6학년 되면은요, 부모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시지만 간섭으로 여겨요. 귀찮아해요.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음을 자녀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자녀가 장성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자녀의 한번 성공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자, 그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과 영생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좋죠. 자녀가 잘 살고 풍요롭고 좋은 가정 이루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좋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그러한 자녀의 성공이나 아니면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과 갈급함과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집에 청약이 당첨될지라도, 세종시에는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넣고, 저는 몰라요. 그런 당첨, 그런 감격을 못 누려봐서. 근데 상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안 계시면은 그 아무리 좋은 집에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미스테리는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는 거예요. 또 목마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마음 가운데 영원의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부자 청년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이 그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부자 청년아,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내가 알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근심이 가진 얼굴로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건가?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부자인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오블리주 노블리제 그것을 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셨냐?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돈보다 하나님이 밑에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 1순위, 우선순위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도 소중합니다. 돈도 중요하죠.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빼앗기기보다 그것들에게 먼저 빼앗긴다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충격적인 사실은 30절에 그 말씀도 충격적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유대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불가능하다, 못 들어간다 말씀을 하시죠.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또 얻어맞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또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욥기 아시잖아요. 우리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초자연적인 충돌에 의해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죠. 그리고 욥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가족도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주 단란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 사탄의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욥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욥의 재산을 하나하나 가져가시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도 하나하나 데려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욥아, 회개해라. 너 잘못한 거 있어, 그지? 너 죄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야. 너 하나님이 죄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가져가시지 않았을 거야.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하나같이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재산에 대한 관점이 유대인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기 동시에 거기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논리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제자들은 아주 그냥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지성인이고 교육도 많이 받고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품도 가지고 있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법도 어기지 않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여길만 하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와,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됨의 논리는 영원함이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떻게라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영원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비극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뒤집음을 경험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됐죠.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게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 보여주세요. 재벌 집안의 자녀들이 버릇없고 경우 없는 행동들로 총수 일가의 모든 것들이 다 파헤쳐지며 그들의 신용카드 내역서, 그들이 어디를 갔고 어디를 들어왔고 이것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감히 정확하게 예상했겠습니까? 못했죠. 이 일이 불과 10년, 15년, 20년 전에 일어났었더라면 덮어졌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확대화되고 검찰이 막 와가지고 압수수사하고, 왜냐하면은 그랬었어요. 덮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의 미디어 발달과 인터넷 발달로 사람들에게 이 많은 일들이 다 까발려지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국민들의 분노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민심이 폭발하니까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어떻게라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비극적인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긍정의 승리의 인생 역전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관건의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게 관건의 질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의 인생이 역전됩니까? 내가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실력, 나의 학력, 이것으로 내가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도덕도, 내 의지도, 내 노력도, 내 재능도, 내 실력도 아닌 나의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성경은 인생 역전의 그러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인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는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많이 벌면 나의 마음의 허무함이 사라질 것이다. 나의 컴플렉스도 사라지고 나의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의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도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악착같이 벌었죠. 형제 자매를 등쳐먹고 벌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얻었는데 그래도 공허함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공허함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온전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일이 그냥 올라갔구나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볼 일이 아니라
이 세리장이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욕먹죠. 세리장을 정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했잖아요. 이 로마가 정한 그 세금보다 더 많이 아마 이렇게 징수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뭐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가고 있어? 어서 내려와 이 자식아. 쌍욕을 아마 무지하게 얻어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치마를 입었습니다. 남자들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이런 그 속옷을 입었겠습니까? 남자들이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다녔겠죠. 그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도 나는 상관없다,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겠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니 주님께서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주고 나눠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전시키시면은 다 하나둘씩 다 풀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26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With men it'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Bu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자, 두 번째로 인생 역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자, 제가 이 두 번째 심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인생 역전을 경험한다라고 말했는데, 심는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여기에 버린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버린다라는 동사를 심는다라는 그러한 동사와 일맥상통하게 봤습니다.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버린 만큼이 아닌,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심는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손 안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열매를 못 얻습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그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던져 버리고 뭐 이렇게 막 내팽개치는 그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마음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주님, 버리기 원합니다.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심기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낭망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시험받는 부분이 있죠. 내가 버리기 원합니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거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내가 그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거두기 원합니다. 것입니다. 많이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심는다는 것, 버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겠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색하지만 그래도 친절한 그러한 미소와 그래도 말 한마디 먼저 건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해주고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고 이 사람의 길을 눌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푹 돋아주고. 아유, 한 주 동안 힘드셨죠? 우리 애들 키우시느라, 일하시느라, 아이고 이거 하시느라, 봉사하시느라 힘드셨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우면은 채우신다는 것,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는 것, 우리가 심으면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한 어린 소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도저히 기를 수가 없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본처에게 이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전혀 얼굴을 모르는 이복 형제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이 사람을, 이 기생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천대했습니다. 막대했습니다. 왕따시켰습니다. 아주 그냥 그런 나쁜 말로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야, 너는 기생의 아들이지? 너같이 더러운 피를 가진 애들하고 나간 놀지 않아. 너 우리 집에 왜 왔어? 어서 나가버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저런 삶을 살다가 우연히 마루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속에서 막 그냥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보니까 시꺼먼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 3기 중증 환자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책임져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 쿵. 그리고 그 북소리에 이어서 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쿵, 쿵. 예수를 믿으세요. 쿵, 쿵.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소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나가보니까 구세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아줌마한테 이 소년이 갔습니다. 울면서, 아줌마,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저 그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줌마가 대답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고귀한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저 예수님 믿을게요. 소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소년의 삶이 완전히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막 읽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 병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치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하지만 인생 역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편견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안정되게 뭐 요양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편하게 그렇게 쉬다가 가는 것이. 근데 그러한 편견을 깨신 거예요. 봉사해야 되겠다.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전염병 환자, 불치병 환자, 거지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고아들 다 거기서 섞여서 살고 냄새나고 세균들 득실득실하고, 전혀 이 소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에 내가 하나님 남은 여생 바치기 원합니다. 인생 역전의 승리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겠다 나아간 것입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소년의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밖에 못 살 거야 말했는데 75세가 넘는 그러한 인생까지 사신 분이 바로 이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도요히코 가가와 목사님이십니다. 이 가가와 목사님은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그렇게 여생을 맞이할 끝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렸죠. 자기의 그런 생활 공간에서 있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을 버리셨죠. 심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심었죠. 사랑을 심었습니다. 자비를 심었습니다. 긍휼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만 챙기던 모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는 것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리니까 주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에게 또 다른 하나의 승리의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많이 심는 자가 될 때에 인생의 승리, 역정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올림픽 여기서 볼걸, 그런 생각. 화면도 크고 소리도 좋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나운서들한테 참 나는 만나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믿는 사람이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틀렸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나운서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거리가 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가까웠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야 돼요?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꼴찌인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나중된 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대단합니다, 안전해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스포츠 경기의 역전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큰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역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편견 극복의 책이죠. 키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첩의 자식 길르앗도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갈릴리 가난한 어부들이 쓰임받습니다. 의심받은 도마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계산에 너무 밝은 빌립도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신장도 용모도 학력도 지금의 성과도 보지 말아라. 그냥 너 자신 자체가 대단해.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삭개와 같이 온전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내가 심는 마음으로 그렇게 버리면서 심겠습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에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생 역전, 그 인생 역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겠습니다.